메시지 프롬 붓다, 메시지 프롬 대종사님입니다. 대종사님 또는 부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바로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생각했더니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은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겸허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지혜로우셨고 그래서 제가 어투를 바꿨습니다.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네, 전 참 밴쿠버에 와서 참 흥미진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나고 있고 지난 일주일 전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티벳 불교를 알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장차 미래에 어떤 역할을 크게 하리라 기대받고 있는 한 분 중인 갈루린포체라는 스님을 뵙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종교에 대한은 불교다 이런 얘기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들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서양 세계에서 사람들의 이제 지혜가 밝아짐에 따라서 어떤 정신적인 대안을 찾는데 그 역할을 아마 불교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기쁘세요? 불교가 하게 되리니까 기쁘죠. 근데 그 역할을 원불교가 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원불교가 하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깥에 떠도는 불교 중에서도 미래에 대하는 티벳 불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05년도에 이 UBC에 와 있으면서 각 종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불교 중에서도 이제 선불교를 하는데 모든 불교가 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상으로 해서 이 서양 사회에 들고 있는 불교에 관해서는 좀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티벳 불교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울긋불긋한 그 깃발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거기를 가보고 싶게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갔어요. 그래서 미파사나나 일본 조동선이나 인대선이나 한국선이나 각종 불교를 거의 체험을 해봤고 틱나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익숙하고 또 중국 불교의 성원 스님이나 불광사나 크게 활동하는 분들은 복고사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섭렵을 했는데 티벳 불교는 이제 그 서양인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것들이 유명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봤지 제가 티벳 불교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그 7년간 공을 들였어요. 저한테 티벳 불교를 2년을 내줬어요. 왜냐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지피지기 있잖아요. 지피지기.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우리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랑 2년을 길을 걸어주려고 7년을 공을 들였는데 2년이 안 닿았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10월에 2년이 닿았는데 그분이 이제 갈루린포체님이세요. 티벳 불교 중에서도 이제 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쌍파까지 그 2년이 닿아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 스스로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의 소유 차이고 좀 평범하지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고 그러지만은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나 그다음 생활을 떠나지 않는 불법에 관해서는 저는 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편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이렇게 딱 뵈니까 저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됐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오신 거예요. 밴쿠버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티벳 불교 사원도 번합이 있는데 우리 교당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종교시설 그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집에 우리처럼 하우스에 그냥 불단을 조성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밴쿠버 오크하고 49번 가고 만나는 그
그 밴쿠버 그쪽에 있는 유니테리언 교회에서 했어요. 유니테리언 교회를 행사를 했는데 저도 갔잖아요. 한국인 저 한 명, 딱 한 명, 그리고 캐나다인들,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그다음 티베트 불교 스님 몇 분,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 분들 몇 분.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서양인들이 한 7, 80%, 중국인, 동양인이 한 20,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제가 참 이번에 또 나가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들은 전부 우리 전복을 좋아한다는 사실. 동서양을 떠나서 우리 전복을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한테 전부 다 살짝 이렇게 톡톡 두드려요. Are you Korean? 이러잖아요. I'm Korean. I'm a nun of one Buddhism. This is for the uniform of one Buddhist nun.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는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쫙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본 그 티벳말로 여자 스님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 중에서 이렇게 멋진 정복을 가진 사람은 너희들이 베스트다. 너 조직에 가서 얘기해라. 너무 아름답다. 진짜 베스트다. 머리도 안 깎네. 머리도 안 깎네. 우리 머리 안 깎는다.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보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스완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스완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찬사를 들으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갈루리포체는 전 세계에 절이 200여 개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커요. 지금 여기 사원은 시내에는 지금 우리 같은 하우스지만 저 밴쿠버 아일랜드 저쪽에 가서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에 160에이커짜리 리트리 센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그 리트리 센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갈루리포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제자들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첫날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수백 명이 다 모였는데 조용히 이렇게 물긴사를 하고 오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박수를 탁 쳐하면서 하와이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fine, 그 교과서에 배운 대로 하는 게 맞아요. fine, thank you, and you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fine만 하고 thank you 소리도 안 했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fine, good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났어요. 단순히. 그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는 채를 한번 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모임이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모임이 있었는데 딱 그 위상을 딱 갖게 됐어요. 그 모든 분들 사이에서 제 위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말로 치면은 그 리포트 사원의 요인들하고 관계를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어떤 능력 중에 하나인데 놀라운 친화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친화력이. 네, 같아요. 제가 UBC에 갔을 때도 한국인들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교무님 교화 잘하실 것 같다. 왜 그런가? 놀라운 친화력을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거 쉬워요. 근데 외국인은 좀 사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으러 혼자 안 가고 막 음사를 부렸어요. 나 친구를 찾아야 된다.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음사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같이 가자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밥을 같이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최소 1시간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 섬으로 들어가시고 하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죠. 나 이제 더 이상 교육에 참석 못한다. 그동안 만나서 반갑다고 이제 다 인사를 했더니 다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한 7, 8명이.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대를 했어요. 교당으로. 그래서 이제 번호도 제가 땄어요. 안 오면 제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좀 사귀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밴쿠버에 교환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 하나만 보이시죠? 근데 저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밴쿠버 교단 교화를 잘해야 된다고. 밴쿠버 교단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에서 교화를 잘해야 된다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많은 조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중 한 가지 조언이 교무님 서양사에서 그 원불교를 교화할 때는 불교하고 해요. 불교. 왜냐하면 원불교를 하면 너무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원불교 우리 거 뭐 이렇게 강조하지 말고 불교라 해서 불교인들과 교류도 하면서 크게 잡고 나가라고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중국의 최인 경험도 있고 뭐 예술과 뭐 사업과 의업과 이걸 다 하는 분이신데 굉장히 안목이 있으신데 딱 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원불교니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아이패드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인데 우리는 이론상 모신다. 속전송산들은 사진 찍을 때 이론상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가다가 원 부디즘, WON 부디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I like 원 부디즘, 원 부디즘, 원 WON이 우리는 하나의 부디즘을 좋아한다. 원 부디즘, 원 부디즘 막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날도 야, 난 이번 그 모임 와가지고 너를 만난 거를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불단을 이렇게 원으로 일원상으로 하는 것이 서양인들한테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만 하다면 불교와도 교류를 하면서 이 현지 사회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원불교를 알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종 목사님께서 미국에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 불교에 있어서 이 주목받는 대륙 중에 하나예요. 틴나단 스님도 이번에 밴쿠버에 다녀와셨죠. 8월달에. 또 한국의 법륜 스님도 다녀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도에서 몰람이라고 해서 티베트를 굉장히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크게 하는데 그 가마파교 중에 수장인 그 가마파가 환생을 17번 하셔가지고 올해가 900세시거든요. 그 900세 애니버서리 그 파티를 인도에서 하는데 밴쿠버에서 하더라고요.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 사람들한테 불교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각종 각파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 범위가 작아요. 근데 이 티베트 불교는 지금 영어를 너무 잘하고 젊은 스님들이 그러니까 올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동시통역 해가지고 이어폰 끼고 동시통역을 붙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 코 크고 눈 파란 사람들이 우리 법을 받으려고 막 줄을 서서 올 것이다. 막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대종사님도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난 미국 갈란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와 이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삶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질적으로 소유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체험한 땅이 이 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제 원불교 이제 성업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원달마 센터를 세우잖아요. 그 달마 센터는 미주 총부, 해외 총부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총부가 미국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해외 총부가 생겨서 이게 미국에 생긴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번역 사업이나 어떤 그 해외 교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달마 센터가 미국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교롭게도 그 종국사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오시는데 갈루리포체도 노스 아메리카 그 티칭 투어를 해가지고 지금 8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모르세요.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근데 우리 종법사님 다시 이 아메리카 대륙이 지금 뜨거워요. 불법으로 인하여. 뭐 소규모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미래 불법이 대안이라면 우리는 이미 불법에 입문한 사람들 아니에요. 입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정말 대종사님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부처님 대종사님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를 따르라 이런 자신 성자가 아니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옛날에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요 법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게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과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던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의문하셨어요. 의문. 대종사님은 뭐 5살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면서 또는 엄마는 누구셨고 엄마는 누구셨고 막 이런 인생과 우주에 관한 의문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왕궁가에서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자라시다가 언제 그 의문이 일어났어요. 사문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 밖을 나가서 이제 쭉 돌아보시다가 인생의 생로병사를 접하고 아니 저 늙은 자는 누구인가? 저렇게 병없이 힘없이 늙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아픈 자는 누구인가? 왜 아픔이 오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인생의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의문을 강력하게 하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하늘에 구름이 왜 떠가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점점 하늘부터 인생의 의문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어릴 때 의문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맨날 물어보죠.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막 물어봤었죠. 그렇게 하고 우리 엄마는 누구였을까? 우리 성주도 옛날에 난 언제부터 엄마 딸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릴 때 본인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제부터 엄마 딸이었는지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언제부터 나였으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런 의문은 해보셨죠? 해보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한때 의문하였으나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부처님 대종사님은 그 의문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답답해 죽겠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너무나 궁금하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난 못 살겠다.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정주의를 버리시고 고행주의를 택하셨죠. 이 우리의 욕심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욕심과 집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나의 육체에 대해서 나의 욕구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면욕, 안일욕, 또는 식욕, 또는 성욕, 뭐 기타 등등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이 그러니까 카르마 이것을 형성하는데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이 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몸에다가 계속 그 보행을 시킴으로써 그 집착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옥 교수님도 그 말했어요. 살아있는 한 열반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살아있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생명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고행을 해보니까는 고행 가지고 내 어떤 욕구를 줄일 수는 없지만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없앨 수는. 일단 배가 고프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면은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꼭 욕구여서는 아니어도 생명의 어떤 원리자 이치인 거잖아요.
버리셨어요. 고행을 해서 남는 게 뭐냐는 거죠.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밥을 굶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두 개를 양변이라고 그러죠. 극단적인 수정,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이나 우리의 어떤 집착과 욕심에 근본되는 이 육체의 극단적인 고행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집착이나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시고 뭘 하셨냐? 중도주의, 밸런스. 살기도 하면서 집착을 끊고 잠도 자면서 게으르지 않고 먹으면서도 탐욕스럽지 않고 이런 중도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평화로워지셨고 행복해지셨어요. 우리 대종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살, 6살, 7살, 9살, 11살 기도해보고 스승님을 만나려고 해보고 뭐 산신령을 만나려고 해보고 장차 이도 어쩔까 해보고 해봤으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바깥으로 구하는 모든 걸 놓고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일이 없어서 무라히 지경 맞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한 생각이 들면서 대각을 하시면서 그간의 의문스러웠던 것을 다 생각해보니까 알으시겠더라는 거죠. 동경대전에 나오는 구절도 알겠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도 알겠고 금강경을 보셔도 아시겠고 다 알으시겠다는. 왜? 핵심을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깨달아 아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어떻게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글을 공유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셨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문하셨고 올인해서 추구했고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깨달아가지고 갑자기 부처님이 불단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죠. 깨달아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금치를 하고 불단에 올라가신 거 아니죠.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해가지고 영광을 떠나서 갑자기 뭐 어디에 올라가시거나 하신 거 아니시죠. 인간의 모습으로서 부처님 또는 대종사님 인간의 모습으로서 스스로 행복하셨고 당신의 깨달은 경험지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셨어요. 깨달아서 살아가셨는데 무엇을 깨달으셨냐? 이 세상에 나라고 할 것은 없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항상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 음양상, 그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더라. 계절의 순환처럼 사시순환하듯이 인과가 오고 가더라. 대종사님께서는 또 이 인과보응 불생불멸의 이치의 그 근본 속성이 사랑이더라는 은혜더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깨달으신 대로 살으셨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스스로 막 절제하고 나 종교인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작업하시면 막걸리도 통으로 드셨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경훈련하면 끝나는 날 깔바라 같은 게 있어요. 막 모여서 신나게 놀고 우리 엄들기 문화는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놀고 스스로도 행복하고 세상에도 이익 주고 자력으로 하고 다력으로도 구하고 자타를 건진하고 그 다음에 영유익상전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회활동, 직장활동도 중요하고 이것에만 다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마음 공부도 강조할 수 있고 영유익상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을 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남들이 봐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겨요? 제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교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22세기를 두고 우리 불법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이 서구인들이 불교를 믿어 나가는데
그냥 믿으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믿고 있느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어느 사이에 구원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을 달라는 거 자꾸만 부처님한테, 대종사님한테, 부처님한테 자꾸만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뭘 바쳐요. 이거 바쳤으니까 복 주시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나중에 주시오. 이만큼을 지금 바치지만 이 바치는데 무슨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만큼 바치면서 나중에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님께서 저보고 교문이 많아서 자꾸만 먹어치우라고 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럼 제가 맨날 지금 먹어라 나중에 먹어라 종량 같아요. 그냥 시시할 때 드세요. 제가 맨날 그 말씀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생일 받으려고 지금 아껴갖고 이만큼 주잖아요. 지금 아껴 이만큼 주잖아. 내 생일 이만큼 받을 거잖아요. 내 생일 이만큼 받으려고 지금 아끼지 마세요. 지금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똑같잖아요. 그냥 지금 쓰세요. 뭐.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이걸 주고 싶은 마음. 내 형편이 100원밖에 안 되면 100원을 주고 싶은 마음. 남이 안 됐다. 안 된 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남 하는 게 너무 이쁘다.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이거는 1000원으로 돌아올지 100원으로 돌아올지 10,000원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움직이면 제가 100원 받았는데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제가 100원 줘요. 10,000원 줘요. 제가 100원 받아도 마음이 움직이면 10,000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 내가 설전하고 얼마 하니까 다음 생에 이만큼 받아야지. 하늘에서 이미 다 알아. 하늘에서 이미 다 알아. 야 니 그 마음으로 줬지. 그 마음이 나빠 깎아.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짓고 싶은 마음의 독성을 우리가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과를 잘못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인과를 보세요. 콩 하나 심어서 콩 하나 열려요. 콩 하나 심으면 수십 알, 수백 알 열릴 수도 있고 한 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인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대종사님,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던가를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믿으니까 믿지 내 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지금 나중에 받으려고 아끼려면 그냥 지금 쓰라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받으려고 없으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줄 때 막 기쁘게 주는 마음, 이거 돈이 얼마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주는 그 기쁜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행복하고 인과에 따라서 나중에도 행복할 소지가 있다 이거고, 아 지금 나 싫은데 나중에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대종사님은 우리에게